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옵니다. 그 집이라는 그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가정이라는 뜻도 되고요, 가족이라는 단어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 다윗의 집 하면 사울의 가정, 다윗의 가정, 다윗의 가족, 사울의 가족,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크게 두 가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가 그래요. 두 가정으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이 두 가정을 보면은, 신본주의 가정, 하나는 인본주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본주의 가정이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런 신앙의 가정을 말하는 거고요, 인본주의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중심이 된 그런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래요. 노아 시대 때에 노아의 가정과 나머지 모든 멸망당했던 가정, 이게 한쪽은 신본주의 가정이고 다 멸망받은 그쪽에는 인본주의 가정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조카 롯의 가정, 이 가정 두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신본주의 가정이고 롯의 가정은 인본주의 가정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다윗의 가정 신본주의 가정이고 사울의 가정 인본주의 가정이에요. 사무엘의 가정과 엘리제 사장의 가정 둘로 나눠지는데, 사무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은 신본주의 가정이고 엘리제 사장의 가정은 인본주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신본주의 가정,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가정,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가정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무엇을 말해요? 예배 드렸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데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일단 아브라함의 가정은 말씀 중심의 가정, 기도 중심의 가정, 예배 중심의 가정, 하나님 앞에 아들까지 이삭까지 드리는 이런 가정. 다윗의 가정 어떤 가정이에요? 다윗의 가정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다윗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경에 보면은 또 여쭈었더라. 하나님 앞에 또 여쭈었더라.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이번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다윗의 가정은 성전이 중심이 된 가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기가 하여튼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나중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는데, 직접 지을 수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댁에 가서 지어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들 뭐 이런 수입이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전에 다 바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다 지었을 때
그렇게 바쳤던 그런 것을 보관하는 창고를 따로, 곳간을 따로 짓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여튼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 가정, 기도 중심의 가정, 성전 중심의 가정, 전리품 갖다 바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정.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높여드리려고 찬양대를 거창하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각종 악기를 동원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한나의 가정 어때요? 한나의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이잖아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가정이잖아요. 예, 성전 중심의 가정이잖아요. 사울 왕은 집에서 잠자도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교회에서 잠자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중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가정 어때요? 그 아들 젖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귀한 것까지 드리는 그런 가정이. 예, 하여튼 신본주의 가정들이 다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가정 어때요? 사람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하는 그 가정 어때요? 롯의 가정 보세요. 롯의 가정은 요새 말로 말하면은 부동산, 돈 많이 버는 그런 것 중심의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로 나뉘어질 때 땅을 선택하라 그럴 때 이렇게 보니까 멸망받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 그쪽 위에는 이야 너무 좋은 땅이야. 그쪽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돈 해서 돈 많이 벌을 수 있는 지역이야. 그래서 그쪽 택하잖아요. 예. 자, 이 롯의 가정, 그런 물질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었고요. 사울 왕의 가정 어때요? 명예나 권세나 이런 권력이 중심이 된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는 손대지 말아라, 다 멸해라. 그렇지만은 물질이 중심이 되니까 불순종하잖아요. 좋은 것들은 싹 뒤로 빼돌려 가지고 가지려다가 들통이 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내 권력을 얻는 데에 내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면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사위라 할지라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고 다윗 편이 되어졌던 그 제사장들은 그 많은 숫자를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자기 명예, 권세, 권력 이런 것들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울 왕의 가정이 있고요. 엘리 제사장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쾌락 중심의 가정,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그런 가정. 예.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도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 하는 그런 고기들 좋은 것들은 다 뺏어가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너무 먹고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배가 많이 부르고 뚱뚱해져가지고 아들들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놀려가지고선 의자에 앉아있다가 꼬꾸라져가지고선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하여튼 먹자로 나가던 그런 가정이었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둘로 신본주의가 중심이 된 그런 가정이 있고 하나는 인본주의의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분명히 둘로 나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을 살려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정을 지금 신본주의 가정, 인본주의 가정 크게 둘로 나뉘어서 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들의 특징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신본주의 가정,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한나나 이런 모든 가정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까 하는 이런 중심으로 살면서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자식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드림이 있어요. 저들의 신앙은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당장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자식들이 잘 돼. 축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가정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 내가 영광 받는 그것이 중심이 되고 사람 내가 만족 얻는 그것이 중심이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롯이나 사울 왕이나 엘리 제사장이나 이들을 보면은 진정한 예배가 있나요? 예배 없어요. 형식적인 건 있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없어요. 그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있나요? 기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는 그런 말 없어요. 그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었어요. 저들의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었고요. 당장에는 자녀도 잘 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결과를 보면 자녀가 안 돼요. 그 가정들은 다 하나같이 보니까 다 저주받는 가정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의 이들을 보면은 그래도 그 가정에 누군가가 한 사람 신본주의 신앙이 있는 가정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아멘. 죽은 신앙 가지고 있는 그 가정 다 죽어 있으면은 소망이 없지만은 그래도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산 신앙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소망이 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이 산 신앙, 이 신앙 속에서는 반드시 소망이 있지만은 인간 중심의 신앙은 결과는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에 60만 나이 든 사람 여자들 다 빼고요, 어린아이들 다 빼고 장정들만 60만 명 중에서 신본주의 신앙 가졌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잖아요. 그들만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나머지는 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광야에서 다 망하고 광야에서 끝하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지만은 인본주의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원망하다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본주의 신앙의 가정들은요,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결과를 보면은 반드시 흥할 수밖에 없고요, 잘 되고 승리하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인본주의 신앙은 당장은 잘 되지만은 승리하는 것 같고 복 받는 것 같지만은 성공한 것 같지만은 인본주의 신앙은요 결과를 보면은 신본주의와 반대예요. 이 두 가지 신앙,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신앙, 이런 신앙인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들도 둘 중 안에 하나는 택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둘 중 안에 하나를 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본주의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삶을 사는 거예요. 신본주의 신앙은요 천국에 들어갈 신앙, 천국에서 누릴 신앙으로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아멘. 예. 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예. 다윗의 힘 가지고 안 되는 일이지만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하러 어디를 나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하 23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복받게 해 주셨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신본주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탄을 기뻐하게 하는 삶이잖아요. 그 신앙 자체가. 아멘 소리도 안 나오네. 인본주의 신앙은 사탄을 만족시켜드리는 삶이잖아요. 아멘. 인본주의 신앙은 하나님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이잖아요. 예, 인본주의 신앙은 천국 이거 상관없이 사는 신앙이에요. 결과는 지옥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갈렙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망했다 그랬잖아요. 다 못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40년 과정을 허락해 주시면서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거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한 명도 돌아온 사람이 없거든요. 이제 그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다 망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새로 낳은 자녀들을 이들이 커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는데 거의 숫자가 비슷한 숫자가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 건너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하다가 물이 제일 많은 그런 때에 비리면은 물 많을 때는 3m나 된다고 그러는데 물 제일 많은 그런 때에 건너가라. 그것도 제사장들 보고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라. 그 말은 아니 누구 죽일 일 있나?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러려고 하면은 원망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가물어가지고 물 다 없어졌을 때는 그때는 그냥 얼마든지 요단강 그냥 그쪽에 하류 쪽에는 그냥 건너갈 수도 있는 곳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물 제일 많은 해피름은 제일 많을 때에 법궤 메고 앞장서 가지고선 누구 다 죽일 일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들은 한 사람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멘. 아마 숫자적으로 다 말하면 한 250만 명 정도 될 거라 그래요. 그들이 광야에서 우리 부모들, 우리 이웃들, 친척들 다 보니까 원망하다가 다 망했어.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시키는 대로 해. 아마 그런 신앙을 갖게 됐겠지요. 그러니까 한 명도 원망 안 했겠지요. 그래서 건너갔어요. 예, 발을 떼자마자 하나님이 물줄기를 확 틀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대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건너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보이는 것이 여리고 성이거든요. 저도 가봤지만은 그 여리고 성 가보면은요, 높이가 25m 정도 되고 3m 정도 돼가지고 이 폭이, 예, 흙과 자갈과 뭐 돌 이런 걸로 해서 쌓아서, 예, 25m 높이 되면은 전차가 지나가도 그건 끄떡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7바퀴 돌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라 그러면은 그것도, 예, 쉽지는 사실은 않지만은, 근데 여섯 동안 6바퀴 돌 수는 있겠죠. 근데 7바퀴 도는 날은 하루 진종일 돌라는 거 아니에요. 말하지 말고 하루 진종일 돌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이렇게 시험해 볼 수도 있는데 마지막 날은 7바퀴 하루 진종일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이래도 진짜 나를 믿고 신뢰하고 원망 안 하고 나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 한번 보자. 그래서 마지막 날을 7바퀴 돌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신앙을 점검해 보시더라고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누리고 살아야 될 터인데 이 안에 들어가서 진짜 나를 100%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몇 사람 원망했어요? 놀랍게도 한 명도 원망한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원망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 어쩌면 7바퀴 도는 하루 진종일 도는 그 상황 속에서 한 250만 명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입 벌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돌았을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아멘. 예.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100% 믿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이렇게 할 바에는 하루에 매일같이 한 바퀴만 돌라고 하지 말고 한 2바퀴씩 돌라 그러고 마지막 날 가서는 그때 가서는 쉽게 한 바퀴만 돌라고 하시던가 2바퀴만 돌라고 하시던가 그러지 왜 다른 날은 한 바퀴만 돌라 그러고 마지막 날 진종일 돌리셔. 그런 소리 한 명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나 원망 안 하는지 한번 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너희들 나 신뢰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점검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점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나눠주면서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마지막 단계에 그때 가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점검하시고, 예? 이렇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천국 들어가기 이제 직전 시대에 와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내가 이렇게 시험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너희들 끝까지 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가 보자. 오늘도 오늘날도 얼마든지 시험하셔요. 예,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신본주의 신앙만 참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인본주의 신앙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본주의 신앙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에서 누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인본주의 신앙으로 사는 건 그건 쉬워요. 넓은 길이에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은 신본주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가짜 신앙을 붙들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참 신앙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 둘 중 안에 하나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어제 내가 신본주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오늘도 신본주의 신앙, 내일도 신본주의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예. 하지만은 이제라도 인본주의 신앙을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바른 신앙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가서 승리의 신앙생활 되어줘야지. 축복의 신앙이 되어지고 천국이 내 것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져야지. 기껏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 너 몰라. 예, 네가 신앙생활한 거 그거는 너의 신앙이지. 예, 네가 만든 그런 종교를 믿은 거지. 내가 원했던 그런 신앙은 아니잖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인물 나오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요 선지자 노릇하다가 왔어요. 내가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내가 안전뱅이도 일으켰고요. 내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다 왔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불법을 행한 자. 나 너하고 상관없어. 예, 떠나가라. 버리셨잖아요. 예, 우리는 마지막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에 가서 누림도 있고 영광도 주어지는 겁니다. 잠시 잠깐 동안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뭘 부귀영화 누리고 이 땅에서 뭘 하겠다고 그거 붙잡다가는 영원한 것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 누릴 거 이거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잠시 잠깐 동안 뭐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참 신앙 안에서 사는 신앙인은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을 바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인들은 너무너무 많이 속고 사는 신앙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은 이 정도면은 신본주의 신앙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좁은 길로 가라 그랬는데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좁은 그 길은 자기 혼자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저것 세상 것 다 들고 그리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시 잠깐 동안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다고 할지라도 거짓된 길, 지옥길, 사망의 길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다. 좀 힘들더라도 정말 소망이 있는 그 길로,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그쪽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눈물 닦아주시겠다고. 너 힘든 그 길 오냐고 애썼구나. 눈물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왔구나. 눈물 흘리신 그 눈물 주님이 닦아주신다고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많은 것으로 너한테 다 줄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맞아주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0장 찬송합니다.